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금요일 8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크신 응답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요.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언덕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언덕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금요일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식사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 올 때마다 여느 날과 교회 올 때랑 참 느낌이 달라요.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제가 어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어떤 준비한 자리에 초대되어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오면서 특별한 동산에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교회 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동산에 올라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이 기도의 언덕을 넘어서면 또 축복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곱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 여정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언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이유가 야곱이 여러 인생의 굴곡을 지나는 것이 여러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믿음을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을 야곱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보면 야곱의 믿음으로 언급될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야곱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 그 마지막 즈음에 베풀었던 축복의 모습 그리고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 야곱의 인생 중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떠올리면 보통 베델,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낯설고 앞으로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떠나는 그 여정, 거기서 만난 하나님, 이런 장면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립니다. 그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의 축복의 모습과 그의 경배의 모습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물론 자신의 12아들들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축복이 그의 노년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나에게 행하셨고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고백함 가운데에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축복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베푸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눈에는 자녀들의 앞날도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물려줄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야곱의 믿음이 켜켜이 쌓여져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녀들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그의 삶의 걸음걸음을 살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축복된 인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쌍둥이면서 자신이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들어 했습니다. 파축 사건은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건이죠.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무엇을 팔아서라도 형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쟁취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형의 분노를 사게 돼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되죠.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함께 떠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듯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력을 제공하는 좋은 수단쯤으로 여기게 되죠. 그런 20년 동안의 라반의 양들을 돌보고 염소를 돌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또 가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 야곱은 여기가 나의 처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형 에서와의 화해가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는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만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죠.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조금씩 순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건 물론 야곱이 그만큼이나 나이가 들었다, 기력이 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고 그때의 흔적으로 남은 다리 저는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저는 다리를 대신하여 지팡이를 들고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 그런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노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마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날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믿음을 절정으로 이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이 홀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는 그래도 홀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할 때 그때는 여러 식솔들을 함께 거느리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장의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만 결국 그때는 어떤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렵기도 했으면서도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수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거지만, 걱정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건 사실 그 이후입니다. 뭐니 해도 야곱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였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낀 아들이 죽었는데, 적어도 야곱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합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건 그 소리가 가슴에 붙여 있어서 늘 자신의 귓가에 울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녀를 먼저 이 땅에서 이별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단 5초도 되지 않아서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몇 초 되지 않아 눈시울이 붉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되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지만 요셉이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두렵고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일 뿐이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서 43장을 읽으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모든 형제들을 함께 보내지만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자녀인 라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은 잃었지만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었거든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는데 베냐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죠. 자신이 요셉을 밝히기 전에 너희 가족들이 호구조사하듯이 물으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확인하고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이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죠. 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곡식자루에 돈을 넣었다가, 그래서 이들을 정탐꾼 도둑줌으로 몰아간 다음에 다시 이들을 용서해주는 석방의 조건으로 베냐민 데려올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시므온 한 명을 그대로 남겨두고 억류하죠. 그리고 베냐민 데려와라. 그럼 다 놓아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요셉에게 돌아왔습니다. 시므온을 놓고 왔죠.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 형제들이 나갔다 오면 아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시므온이 또 없어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청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죠. 안 된다. 못 보내겠다. 르우벤이 내가 혹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데려가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겁니다. 제가 담보가 될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이것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거든요. 요셉을 잃어버릴 때와 비슷한 감정이 솟아오르거든요. 이것을 다시 결정하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그 먼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야곱에게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 야곱이 결국 결정합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죠.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베냐민을 포기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비로소 베냐민까지도 내가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순간인 겁니다. 처음으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인생 중에서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을 순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힘든 순간 앞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이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순간,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축복하기 직전에 창세기 48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과 같은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축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유언으로 자신을 꼭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죽어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곳은 바로 가나안 땅 거기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정말 소중한 하나님으로 만났던 베델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창세기 48장에서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 더 깊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그 인생 끝자락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려있음을,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늘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땅히 할 바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 배운 대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녀들을 축복했듯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그 복이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 갖기 원하십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이 고백,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정,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